이 시간에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자, 요나서,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요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이 뭐냐? 믿음으로 사실을 이깁시다 입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이깁시다. 자,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요나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는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또 요나서의 마무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아주 복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죄를 안 짓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마치 금년에가 역대 장마 제일 길기로 유명하대요. 이제까지는 최고 49일이었는데 벌써 50일이 넘어서 기록을 깼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악의 폭우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마치 저와 여러분은요, 우산 하나 달랑 쓰고 아유 나는 몸이 안 젖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완벽하게 피할 수 없어요. 때로는 원치 않게 마음으로 죄 짓기도 하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도 있고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나는 죄를 피할 수 없으니까 죄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예수님, 오늘도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나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 졌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듭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과 같아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늘 하루 동안에 텀벙거리면서 죄 밟고 다니는 거 발만 씻으면 돼요. 예수님, 오늘도 내 발 좀 씻어 주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네요. 그런 말을 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자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결단하면서 회개하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슨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청년 사울을 보세요. 이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기세등등하던 그 강팍했던 사울이었지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핍박하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별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무슨 별다른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을 뿐이고, 사울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뿐이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뿐이에요. 무슨 설교를 갖다가 막 30분짜리 40분짜리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사울이 꺾어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구약을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열등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 말은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 말 잘 못해요. 난 리더십도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턱없이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예레미야의 내면에 가득 찬 열등감이 말로 표현된 것이 뭐라고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잘났다고 굉장히 교만이 충만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 열등감도 못지않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별다른 말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이런 말씀 많이 주십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 한마디에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니느웨라는 곳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무려 3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요. 3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3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예요. 이 아수르에 속한 도시가 니느웨라는 도시인데 이 당시에 성경을 보면 이 니느웨라는 곳에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죠. 도시의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니느웨가,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조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조공을 거둬들여가지고 부자 나라예요, 아수르는. 그러니까 자고로 부자 나라, 부자인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 잘 믿기 힘들어요. 복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나 믿을 게 있거든. 나 돈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예요. 이 당시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네립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또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는 왕이라는 호칭 갖고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대왕. 예. 툭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그러다가 결국 이 요나서 말씀이 있고 나서 40년 뒤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해요. 이 당시에 요나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하게 내버려 두었으면 40년 뒤에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니느웨가 큰 도시라는 사실과 그 니느웨가 자기 나라 조국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히는 원수 나라의 수도라는 이 사실 때문에 미워요. 미움이 충만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인 일본을 도저히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친 이유라는 것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요나가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요나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앞에서 도망을 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실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할 때도 있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면 믿는 게 어렵지 않은데,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열악한 것이라면,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그 기억을 갖다가 더듬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성경 5개 중에 하나예요. 모세오경 중에. 이 신명기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진 땅이래요. 정말 기가 막힌 땅이래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왔는데 혼자 못 들고 와서 같이 떠매고 왔어요. 그 정도로 기름진 땅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 땅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분명히 앞에서 자기 입으로 기름진 땅이라고 해놓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러면서 기름진 땅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사가 뭐가 붙느냐?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 맞지만, 그러나 그곳 자손은 우리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해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급격하게 부정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자 그래요.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가만히 보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이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덩치가 큰 것도 사실이에요. 무기가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성읍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에요. 내 힘과 견주어 봤을 때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 열악하고 안 좋은 사실 앞에서 우리는 자꾸 뭘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들과 나만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힘에 비해서 내 힘으로는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파고듭니까? 의심이 파고듭니다. 불평이 파고듭니다. 원망이 파고듭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움이 충만한 그 니느웨에 정말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열악한 거 사실이에요. 그 앞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불순종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문제는 그 기도 제목을 가로막고 있는 사실들. 이 사실들 때문에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 못 하실 것 같아. 내 인생에는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아. 그 사실들 가운데 어떤 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1년, 2년, 10년 가난하게 살았나? 이제는 포기했어. 경제적인 어려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 병은 세상의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한 불치병이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사실이 버티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내는 내 미래가 참 암담해. 희망이 보이질 않아.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사실에 짓눌려 가지고 무슨 생각이 파고드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뭐가 바뀌어? 이 답답한 사실 때문에 요나처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배 밑창에 숨어서 그래도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적당히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만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때로는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갈 엄두조차 못 내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에서 내 영혼은 탄식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나도 영적인 권세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앞에 있는 사실들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 나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얘기 좀 들어보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내 인생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 배 밑창에 그냥 숨어 있어요. 왜? 내 앞에 있는 사실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앞에 있는 이 사실과 어쩔 때는 참 허황되게 생각되는 믿음과 싸우는 거예요. 뭐가 더 현실적일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사실이 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치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진 중앙에 세워진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던 그 복음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사실이에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역시 사실과 믿음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결국 뭐가 이겼을까요?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것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돼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내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경에 믿음이 사실을 이겼기 때문에. 한번 증거를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이 싸움 역시 사실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지금 앞에는 키가 2m 96이나 되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골리앗 옆에 있으면 서장훈이도 쥐방울만 해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덩치가 크겠어요. 2m 96이나 되는 큰 덩치와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이 입는 무게, 이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에요. 게다가 이 골리앗이 쓰는 창의 날무게만 6.84kg이에요.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골리앗이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사실을 볼까요? 다윗은 17살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얘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양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와 돌멩이 5개가 전부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죠. 여기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빠져버리면 이 싸움은 절대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신뢰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이 아니에요. 뭘 신뢰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했어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고요. 결국 사실이 이겼습니까? 믿음이 이겼습니까?
믿음이 이겼어요. 믿음이 이겼어요.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도 사실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안쪽에 있는 벽은 두께가 4m예요. 어마어마하죠? 성벽 두께가 4m니까. 바깥에 있는 성벽은 그거보다 좀 얇지만 이것도 대단해요. 2m예요, 폭이. 이 성벽이 두 개예요, 두 겹으로. 게다가 성벽의 높이가 9m예요. 철옹성이죠. 이런 성이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는 이 성을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냐? 믿음이에요. 너희들은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그래도 나를 신뢰하겠니? 너희들의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도는 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 보이니? 이해가 안 가지. 납득이 안 가지.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겠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겼어요? 사실이 이겼어요? 믿음이 이겼어요? 믿음이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도요, 사실은 사실과 믿음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 이번 주일날 또 수술하셔요. 담도가 막혀가지고 수술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뭐 저희만 그러겠어요?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싸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들이 있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살고 싶고 능력 있게 살고 싶고 영향력 있게 살고 싶은데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사실들이 나를 웅크러들게 만들고 쭈그러지게 만들고 참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뭘로 나갈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사실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실과 싸우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사실과 싸우세요. 사실과 싸우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사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 이 설교 한번 들었어. 그러지 말고요. 또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왜?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믿음으로 사실을 이길 수 있으니까.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요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들어있어요. 첫째, 뭐가 있을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둘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세 개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사실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니?
결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살겠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니? 결단하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지금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회복되는 과정이 참 의미가 있어요.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엉뚱한 곳을 헤매면서 죽을 고생을 하던 이 탕자가 회복하게 되는데, 그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현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 자각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현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해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 현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는요, 먼저 자각해야 돼요. 뭘 자각하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으라고 내게 이런 인생 주신 게 아닌데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 가정 주신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살으라고 나 우리 교회 주신 거 아닌데,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현실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걸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두드리시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든가,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을 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자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자각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각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결단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요. 결단까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결단하는 데까지만. 탕자가 먼저 자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 지금 왜 여기서 내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지? 자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니야,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들 대접은 못 받더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라도 살아야지. 왜? 거기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성하거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각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탕자에게 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아직 안 변해요. 자각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 결단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자각을 하고 결단을 해도 교회 문을 나서서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런 영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탕자를 보면 자각을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마음에 결단한 것을 내 현실에 실천을 합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주님,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일어나라,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요나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이 뭔가를 깨달았으면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바쁜데요? 하나님 정신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그 사명이 뭔가를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그 사명을 감당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어나라 그러세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으라 그래요. 이 사명은 요나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등감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충만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읽을 때마다요 감동을 받아요. 예레미야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막 어려서부터 남달리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말이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집안이 막 대대로 믿음이 좋은 가문이고 막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말 한마디를 하면 막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니까 언제 불렀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서 선지자의 일을 맡기시기로 작정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를 지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 감당에 있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은 나한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면 필요한 능력 주십니다. 네. 저 우리 책도 있지만 김길복이라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전도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선물 안 주면 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분이요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재물을 부어주시는데 신랑보다 더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뭔가를 깨달았으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명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걱정만 하다가 오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만 생각하다가 오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으라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그리고 그 성에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막 이상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뒤로 넘어가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을 하고 그래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저런 경험합니다. 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꼭 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변한 게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뭐냐? 닫혔던 입이 열립니다. 닫혔던 입이.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필이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럴까? 성령이. 나중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말을 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자랑하죠. 더 중요한 게 말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뭘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이거 자랑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닫혔던 입이 열려지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큰 일. 전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정적인 말만을 하던 입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사랑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 대하여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사실을 이겨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답답한 사실이 있죠. 예? 두려운 사실이 있죠. 힘들게 하는 사실이 있죠. 이거 믿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절망스러운 거, 불가능한 거, 나 내 믿음으로 이겼어. 자기 자랑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나 정말 절망했는데, 나 정말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이 사실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나서 첫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부정적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답답한 사실, 두려운 사실, 걱정되는 사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